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를, 이 주제가 너무나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그 가상칠언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네, 가상 제1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입니다. 시작.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죠. 시작. 내가 목마르다. 네, 5번째입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 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축복하나이다. 예, 이 7가지가 가상칠언입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서 제1언, 그 제1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란 가장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만큼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손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발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입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역만큼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원수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한 번은 내 친구들이 중풍을 맞아 고통당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상채 들고 온 적이 있죠. 지붕을 뜯어갖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바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시작.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어줬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깔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약하고 약한 인간이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이 제거된 완전한 인간으로서, 약하디 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때 백성들과 관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 군인들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하나조차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6시간만큼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man.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에 들어오시면서 3년 반 동안 어떤 때는 신적인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신성이 배제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확실히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한 인간으로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람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엄연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 그러나 죄가 없는 순수한 한 인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근거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냐면 예언의 성취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그 실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록 2000년 전이지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구약 여러 성경에서 예언하심으로써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모든 내용을 그 첫 번째 가상 1원 그 내용의 핵심인 범죄자를 위해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실 것을 알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고난받는 종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예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700년 전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그분께서 가르침의 실천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잘 아실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은혜롭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냐? 그분은 탁월한 선생이었다. 그런 탁월한 가르침을 주신 교사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닉네임을 붙여줍니까? 4대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가르침 중 가상칠언의 제1언과 연관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실천하셨습니다. 실천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놓고 행동하시지 않았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다 허물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를 올리셨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 그 위대한 기도는 당신의 가르침 플러스 실천이었습니다. 실천자로서 그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봤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행위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직접 원수를 위해서,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은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참맛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용서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도 있고 미래적으로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응답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두 행악자 중 하나가 회심했습니다. 미래적으로 응답된 것은 40년이 지나서
약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심판이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1948년 나라를 되찾기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됐고, 또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원흉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유대인의 핍박의 역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마차를 끌고 가면서 그 마차의 큰 바퀴에 사람을 매달아갖고, 두 사람을 매달아갖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경우는 사람, 유대인들을 놓고 양팔에다가 말을 묶어놓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한마디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즉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오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기에 40여 년의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이스라엘을 즉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의 기회를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이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가능성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된 시간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회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40여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정확하게 50일 후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3,000명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사람들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처형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3,000명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 후엔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을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 회개의 시기가 주어졌을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효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울이 회개했고,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회개했습니다. 고넬료. 또 초대교회가 능력있게 사역이 전개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사울과 고넬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혜택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작년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6월 17일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찰스턴 흑인 교회는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범인은 교회에서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잠입했습니다. 기도가 한창일 무렵 총을 꺼내 흑인 목사를 또 성도들을 무참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만 주 상원 의원이기도 한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 9명. 2013년 이후 한 번의 총기 난사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 플로리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잔혹한 사건을 벌인 범인 딜란 루프는 21살 청년으로 조사해봤더니 그는 평소에 흑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비난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또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대량의 문서와 사진들에서 흑인 노예를 지지했던 그 옛 미국 남북 시절의 남부연합의 국기를 든 사진들과 또 노예 박물관 등에서 흑인 노예들을 조롱하는 듯한 포즈, 그런 사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흑인들을 죽이겠다라는 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흑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에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애도하며 관심을 쏠리게 했습니다. 딜런 루프가 잡히고 이틀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의 특별한 재판에 따라 이 딜런 루프는 화상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범인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 주의 관리에 따라 한 명씩 일어나서 화면으로 보이는 루프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무수한 저주와 원망이 유족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라 톰슨, 그 죽은 사람 미라 톰슨인데 그 유족인 앤서니 톰슨의 첫 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뻔뻔하게 시종일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던 딜런 루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죽은 척하며 총격을 피했던 펠리시아 샌더스는 함께 있던 아들 타이완 샌더스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가진 샌더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딜런 루프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네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유족 중에 하나였던 엘라나 시몬스는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몬스는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모든 유족들의 말이 끝난 후에 딜런 루프의 관선 변호사는 사죄하는 마음을 유가족들에게 전했답니다. 이 재판이 미국에 방송된 후 유족들의 위대한 용서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위대한 사랑, 그것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교회에는 조문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찰스턴 총격 사건의 희생자인 피크니 목사의 추도식을 친히 인도하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추모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네트요. 추모사에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like me,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먹이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도는 스데반도 했고 코리펜 붐도 했고 손영원 목사님도 했고 홍성철 목사님도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했습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거든요. 용서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힘으로 그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